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시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자주 읽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반대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신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잠시 머물다가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이미 떠나서 한가운데 있을 때쯤 그때서야 제자들을 향해 움직이셨지요. 제자들이 떠났던 그 순간에 한밤중이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갑자기 광풍이 불어서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인 베드로나 안드레조차도 배를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바람이 붑니다. 그렇게 바람과 싸우는 와중에 갑자기 제자들에게서 멀리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귀신이 아닌가 놀라서 서로가 수군거리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선생님인 것을 확인한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첫 번째 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이 부분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베드로가 참 신앙인의 모범처럼 요청을 했다라고 생각할 만합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했었을 때 그 앞에 붙어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를 명하사라고 요청하고 있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대로 그렇게 물을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명령하시면 내가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 갈 수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야기하자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그러자 베드로가 뱃전을 넘어서 예수님께로 다가가지요. 사실 이 부분만 보면 이때까지는 참 우리가 베드로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할 만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부터 나타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3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분명하게 자신의 한계를 넘었습니다. 물 위를 걸어갈 수 없다라는 사람의 일반적인 상식을 넘어서 예수님께 자신의 능력 없음을 이미 인정을 하고 명하셔서 내가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지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그 이후에 바라본 것이 문제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람이 이때만 분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위에서 바람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바람과 힘써 싸웠기 때문에 이미 지쳐있는 상태였겠죠. 그런데 새삼스럽지도 않게도 예수님께 향하는 그 시점에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바람을 보더니 무서워서 갈릴리 호수에 빠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감정 하에서라면 사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이런 함정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광풍이 어떤가 하면 갈릴리 호수 바로 그 북쪽에 좀 멀리 떨어져 있는 헐몬산, 그 헐몬산에서 갈릴리까지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보다 낮기 때문에 헐몬산에서 갈릴리 호수까지 내려오는 격차가 상당히 크고 그래서 그만큼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와 그리고 갈릴리 바다가 중동의 뜨거운 공기 때문에 달궈진 공기가 만나면 굉장히 강한 바람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갈릴리 호수 근처로 이렇게 관광을 나갔다 보면 그런 돌풍을 만날 때가 굉장히 많다고 하죠. 태풍이 심하게 불어서 설 수도 없을 만큼 그런 세기의 바람이 30분 정도는 그렇게 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만났던 그 광풍도 그런 바람일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두려울 만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이시라면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었을 때 베드로의 고백은 어디로 갔습니까?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분명히 그 베드로의 마음 자체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갈릴리 바다 물속을 걸어갔을 때, 물 위를 걸어갔을 때 그의 마음은 요동쳤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런 이적을 경험하는구나 라는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베드로의 시선은 바람을 향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사는 시간이 결과의 연속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 결과들이 점과 점이 되어서 선이 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의 시간은 선, 곧 과정입니다. 많은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런 시간 동안 우리가 모범적인 신앙의 자세만 유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들이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을 향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실 때 우리가 믿음의 성장과 또 열매를 바라볼 때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을 기뻐함으로 받아들이게 되지만 그런데 그 기뻐함 뒤에 또다시 한번 다른 곳으로 시선을 흐트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광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바알스본 해변에서 이집트와 싸워 이기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요. 광야 땅에서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하셨던 만나와 그리고 때에 따라서 바위나 다른 곳들에서 공급하셨던 그 물들,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셨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도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과 불만을 내뱉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곁에 있는 불만과 불안사항을 바라볼 때 항상 그랬듯이 참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게 불편합니다. 하나님 내가 참 이게 불만족입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예수님 내가 이것이 모자랍니다. 내가 이것이 불만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을지라도 큰 틀에서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과 베드로가 호수에 빠졌던 이 상황 자체는 참으로 닮아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경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 중 하나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죄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그리스어에서 의미를 살펴봤을 때 화살에 관역으로 똑바로 향하지 않고 다른 곳을 향했던 그런 모습들을 가리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학부 시절에 양궁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요. 그래서 학교 근처에 있는 양궁 카페에 가서 15,000원을 내고 1시간 반 정도 그렇게 양궁을 자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 2달 정도 하니까 한 10m 정도 간격에 있으면은 그래도 제가 원하는 곳에는 어떻게든 쏠 수 있었습니다. 1시간 반 동안은 200발에서 300발을 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항상 그렇게 좋은 관역에 맞출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탄착군이 그 관역에 꽂히는 화살이 넓게 퍼져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서 좀 마음을 다스려야겠다라고 하고 양궁 카페로 가서 1시간 반 결제하고 나면은 또 200발, 300발을 똑같이 쏘는데도 평소에 쏘던 그 화살에 꽂힌 모습과 그때 박혔던 화살들의 모습이 참 달랐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언제나 시험이 끝나고 나면 항상 제 화살의 모습은 그랬죠. 왜 그럴까 하고 고민을 해봤는데 그 카페 사장님이 그러시더군요. 화살을 쏠 때 항상 자세가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계속해서 몸의 자세가 고정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그렇게 마음이 요동치니까 몸의 자세도 흐트러지는 거다. 당연히 화살이 넓게 퍼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양궁 선수들이 연습할 때도 그 선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바라보는 그 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의 감각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되고 긴장하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몸이 언제나 자기가 연습했던 그 자세 그대로 나올 수 있도록 언제나 변치 않는 자세가 나와야지 국가대표가 될 수 있고 올림픽이나 다른 국제대회도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마르티아라는 그 단어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관역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데 조금이라도 다른 곳에 시선이 향했을 때 우리의 화살은 관역을 향해서 온전히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나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나아가야 했음에도 베드로가 바라봤던 것은 여전히 자기를 위협하고 있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일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호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바라봤던 그 시점에서, 그리고 베드로가 뱃전을 넘어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는 그 시점에도 예수님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생각했었을 때 항상 결과만 생각하고, 혹은 우리가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을 그 시점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복음을 처음 접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했을 때 우리가 처음 겪게 되는 것은 회개, 곧 돌이킴입니다. 죄된 나의 모습에서, 죄된 세상에서 내가 돌이켜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복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돌이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은 성화이겠지요. 우리가 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본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시점까지, 이만하면 충분하겠지라고 하는 그런 시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그 성화는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비로소 우리는 완전한 성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전까지의 성화는 계속해서 쌓아나갈 뿐이지 완성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은 자신이 복음을 맞이하기 이전의 삶과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달라지는 것은 한순간에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달라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우리의 삶의 모든 형태가,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언제나 이전의 삶과는 계속해서 달라지는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고, 또 더 커져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도 넓혀져 가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호수에 빠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여 나를 구해주소서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읽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은 절대 멀리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베드로가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즉시 손을 내밀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원문 성경을 보니까 원문 성경에서 해석될 때는 즉시가 두 개의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베드로의 그 외침에 응답하여서 베드로가 있는 그 위치로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으면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아예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은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주님 나를 구하여 주소서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는 지체 없이 베드로가 내민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외침에 반응하시는가? 그것은 분명하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외침을 항상 듣고 계시고 항상 우리의 옆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던 그 외침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 부르짖음과 신음을 들었다라고 계속해서 들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보내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옆에 계시고 우리의 신음과 고통을 보시고 또한 함께 슬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끔 가다가 우리의 저편으로 밀어놓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도 하나님께 우리의 고통과 신음을,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겸손히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또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강권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곁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시며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처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할 결정적인 부품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외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함을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곁으로 가길 원한다는 사실을 아버지께
내어놓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군사작전에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일 위험한 순간이 언제냐라고 한다면 보통 많은 사람들은 출발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군사전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장군 클라우제비츠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 그동안 세웠던 모든 작전 계획은 쓰레기가 된다라고 할 정도로 시작되는 순간에 그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었을 때, 그리고 하루의 삶을 시작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사실이고, 우리가 그 시작하기에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것이 모자라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 때 항상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루의 출발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는 40일 새해맞이 40일 감사절 성회 이후로 새해가 밝았을 때 다시 한번 특별 성회로 모이셨습니다. 그리고 새해 시작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6가지 법칙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결단하셨습니다. 그 결단이 지금 어떻게 되셨는지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법칙을 어떻게 적용하실지도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배전을 넘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갔었을 때 베드로의 발걸음은 분명히 예수님의 능력대로 그 호수 위를 걸어갔지만, 그러나 그 능력 주심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야 했음에도 베드로는 다시 한번 바람을 바라보고 호숫가에 빠졌습니다. 우리라고 그러지 말란 법이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쓰셔서 우리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은 언제든지 그 바람을 향할 수 있습니다. 언제고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바라볼 수 있고, 언제고 우리가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곳으로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시선을 돌릴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마르티아,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시선을 둠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고 주님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끝까지 기다리시는지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의 때는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시작되기까지 그 간극은 400년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가라고 의심할 만한 시간이지만, 그 40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꿈을 꾸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대답하실지,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언제 성취하실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예수님조차도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 오는지는 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언제나 시선을 그쪽에 두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배가 움직일 때는 분명하게 등대가 있는 방향을 바라보아야 항구로 무사히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바다 위에서는 옛날의 뱃사람들은 북극성을 바라보아야만 제 위치를 알고 정확하게 배를 몰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배를 몰고 세상의 거친 파도가 치는 그 바다로 우리의 항해를 떠났을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또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 신앙의 등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을 바라보고 나아가야만 우리는 안전한 항구로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별을 보아야만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알고 정확한 방위를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을 대로 헤매다가, 우리가 좋을 대로 나아가려 하다가 그때 헤매기 시작했을 때 뒤늦게 별을 바라보려고 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을 때 하늘을 바라볼 때 별이 보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방향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빛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빛이요, 또한 복음의 빛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선줄로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또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음에도 우리가 완전히 선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예수님께서 오라라는 두 글자로 베드로를 부르셨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과정이 바로 거기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 자리에 서 계시며 우리를 오라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어떻게 오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저 예수님을 향하여 오라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뱃전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다른 시선을 두지 마시고 예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바람을 향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물결치는 그런 수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뒤에서 내가 위태롭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걱정하는 이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시선이 고정되길 바랍니다. 지경을 넓히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무리를 걷게 하시는 분도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경험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무리를 걷게 하시는 분 이미 우리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째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바람을 바라보는 걸까요? 바라기는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자라는 결단이 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세상 주변의 흉흉한 소식들, 또는 불공평한 소식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과연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의 말씀을 듣기는 하시는가라고 의심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후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는 데서는 그분의 뜻이 계십니다. 대신에 그분은 그 말씀, 그 상황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과 함께 우시고 슬퍼하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소식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무겁게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과도 함께하고 계신 분이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지 왜 그 상황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왜 그 상황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지에 대해서 즉각적인 답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해서 답을 요구하더라도 그 상황은 우리가 바라볼 때 답을 요구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시선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헐몬산에서 바람이 내려올 때 그 바람이 우리가 예상한 바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그 제자들이 그 바람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바람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위태로웠을 때 그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 바람이 언제 올 것인가, 파도가 언제 일어날 것인가, 우리의 생명이 언제 경각에 달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험했을 때, 우리가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께서 어디에 서 계신가를 먼저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답이 바로 거기에 계신데 우리는 다가오지도 않을 위험을 생각하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걱정하고 내가 어떻게 나가야지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걱정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거두어 가시면 그날 밤에 목숨을 거두어 갈 때 사람의 목숨은 그걸로 끝입니다. 위험을 대비하고 어떨 것도 없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는 일인 것이죠. 바라기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곁을 따라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곳에 바람도 파도도 상관없이 참으로 평온한 항구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험한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 광풍이 있는 갈릴리 바다는 우리에겐 무사히 지나갈 곳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곳을 넘어가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수 있고 새롭게 펼쳐진 지경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지경을 넓혀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실 일들을 기대할 때 어떤 험한 일들이 있더라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이끄실 새로운 지경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